사랑의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고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도 허물과 죄를 멀리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혜요 복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견실하게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숨 쉴 만한 일, 답답한 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이 많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이들, 여기저기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들, 마음 상한 이들 모두에게 위로와 치료와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영상과 소리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휴가철이 돼서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는 분들, 또 구경하러 다니는 분들, 휴가라고 해서 산에 가는 분들, 바다에 가는 분들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정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바닷가에 갔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천막을 쳤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정체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둥교회는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선교회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면 식당이 없다고 투덜대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분은 주변 식당으로 가십시오. 맛있는 데가 많습니다. 요즘 교회 주변의 식당에서 기둥교회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변에 있는 식당들, 힘들고 어려운데 가셔서 맛있게 드셔주시고 또 기둥교회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러라고요? 기둥교회에서 왔다고. 그래서 전도하는 기회도 되고요. 주변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과 교회가 또 하나 되는 기회도 됩니다. 꼭 밥을 교회에서 먹어야 됩니까? 식당으로 가셔서 드셔도 되지요. 오늘 옆에 계신 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시력 검사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눈이 나쁜 분들은 안경을 쓰시고 또 나이가 들어서 잔글씨가 안 보여서 돋보기를 또 쓰시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때는 안경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전교에서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안경 쓰고 사는 사람, 평생을 안경 끼고 사는 사람 참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눈이 좋은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이 좋으십니까? 평균 시력을 1.0이라고 할 때 1.0보다 좋으면 눈이 좋다고 말하지요. 근데 1.0 밑으로 가는 사람, 0.5, 뭐 0.3 이렇게 되는 분들, 또 어떤 분은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그것을 시력이라고 그러죠.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은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키워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이전에도 믿음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믿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고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잊으시고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눈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대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죄 용서받음과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더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 볼 수 있는 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도마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8일 뒤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믿는 자가 되는 방법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사전에도 보면 믿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본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하는 거라고 그러죠. 이해는 믿음과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본 것마다 다 이해하나요? 여러분, 다 이해하고 사십니까?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수학을 다 이해하셨나요? 수학 잘하셨던 분, 우리 교회도 수학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분 말고,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것저것 숫자를 적어 놓으시긴 하지만 이해가 안 돼서 수학 성적이 별로였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겐 자기가 수학 천재였던 것처럼 얘기하지요. 저는 가끔 제가 보고도 웃는 게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고장난 차 있잖아요. 그럼 운전하던 분이 앞에 본네트를 열어요. 열고 뚜껑을 열어놓고 들여다봅니다. 보면 뭐 할 건데? 그걸 왜 들여다봐? 빨리 연락을 해야지.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본다고 다 이해가 됩니까? 눈으로 봐서 이해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어서 믿게 하는 거, 그거는 설득입니다. 설득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실임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보고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눈이 좋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많이 보고 멀리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눈이 안 좋으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특별한 질병이 있어서 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 보이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보장받은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둑 두세요? 어떤 분은 바둑 얘기하면 그냥 놀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바둑 스포츠입니다. 체육회에 정식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2016년부터는 전국체전 정식 종목의 바둑이 아시안 게임에서도요 메달이 3개나 걸려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그 바둑 잘 두세요? 저는 잘 못 둡니다. 근데 바둑 잘 두는 사람과 바둑 잘 못 두는 사람과 구별은 할 줄 압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몇 수 앞을 봅니다. 자기가 어떻게 두어야 할지, 내가 이렇게 두면 상대방이 어떻게 둘지, 이렇게 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바둑의 고수입니다. 그런데 하수들은 어떻죠? 당장 자기 거 보느라고 남의 건 보지도 못합니다. 그 바둑의 하수지요.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게 될 결말입니다. 그런데 하수는 그 결말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수는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과 그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고수는 죽음 후의 세계도 보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요. 에이, 어차피 죽을 거 뭐 즐기다 가자. 그건 하수입니다. 고수는 눈에 보이는 그 다음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살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 사람 없는데 어떻게 믿어? 누가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해? 이런 분들 계시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리더지요. 세상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고 그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을 보는 사람 많습니다. 산에 가는 사람도 많지요. 그런데 신앙인은 산보다 크신 하나님, 산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신앙인은 영적 시력이 다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은 영적 시력, 영적 실력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은과 금이 많아졌습니다. 살림이 커졌어요. 가난한 집은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쁜데 뭘 싸워? 그런데 넉넉해지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돈 가지고 싸워. 자녀들도 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 많아지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가축이 많아지고 은과 금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하인들도 싸워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져 따로 살자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롯이 사방을 둘러보니까 괜찮은 데가 있어요. 야, 먹을 물이 많고 막 풀이 있어서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이 있는지 풀이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주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태어난 자리에서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세상을 끝내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를 하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사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세보면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뭐 30번도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사할 때 무엇을 보고 정하십니까? 교통은 편한지, 애들 학교 가기는 가까운지, 장 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시장이나 마트가 가까운지,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정하십니까? 혹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교회를 가기가 쉽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집을 정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도 1부, 2부 예배에 이미 강화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가셨습니다. 파주에서도 지금 와 계십니다. 영종에서도 오시고요. 더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나열하다가 멀리서 오신 분 빼놓으면요 항의가 들어와요. 저도 있는데요. 우리 동네는 더 먼데요. 그래요. 하여튼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물으세요.
뭐냐고. 강화에서 오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뭐냐고. 뭐라고 답하는 줄 아십니까?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 멀지요. 멀긴 뭐가 멀어요. 그래요. 근데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같은 부천인데 요 동네 살다가 역곡으로 이사 가면 멀다고 안 와. 여기 살다가 송내로 가면 멀대. 밥 먹는 데는요, 맛있는 거 찾아서 30분, 1시간도 차 타고 가면서 골프하는 분들, 골프 치러는 새벽같이 일어나 1시간, 2시간씩 운전하고 가서도 운동하고 오면서 주일날 30분, 1시간 오는 게 멀대. 다음에 우리 기둥교회는 골프장 옆에 지으면 되겠어. 서울이나 인천은요, 엎드리면 코 닿는 데가 아니야. 엎드리면 배꼽이다. 거긴 말도 꺼내지 마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집을 정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살 곳을 택하며 어디로 이사를 하십니까? 신앙 먼저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먼저였습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밤에 군대를 이끌고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은 성읍을 포위한 아람 나라의 군사들과 말과 병거, 전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이랬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람 나라의 군사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어. 어떤 눈?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사원에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보였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은 육의 눈으로 적의 군사들만 보았지만 엘리사는 영의 눈으로 하늘의 군사를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적보다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육의 눈은 물론 좋아야겠지만 영의 눈도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 그 영의 세계를 보는 방법이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졌을 때 사람들은 사자가 다니엘을 어떻게 씹어먹나 보려고 사자의 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준 삼아 사십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십니까? 영의 세계를 보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이 견실하려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혹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공부하러 가려고 보따리를 싸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떠나야 되는데 그날 저녁 예배 설교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주신 세계를 보고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고 났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장로님 한 분이 이 아래 강단에 나와 서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 왜 거기 계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예배 중에 누가 함부로 와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둥교회는 그렇게 무례한 분이 안 계신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끌어낼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단호하게 꼭 이 자리에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이 말이야 그것도. 그래서 하시라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내가 서울에 살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미국에 관광을 가셨는데 가셔서 안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공부하러 가신다는데 가서 공부를 끝내고 돌아오실 겁니까? 미국에 살 겁니까? 그걸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요. 제가 돌아옵니다. 공부하고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하고 돌아와요. 알겠습니다. 강단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도 불편했고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듣던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하는 영어를 또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게 괜찮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면 설교만 해달라고 해서 큰 교회에 나가 매주일 설교하는 교회도 생겼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받으니까 제가 다녔던 대학에서 교수로 남을 수 없느냐고 제안이 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정년도 없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학교의 교수로 있을 수 있다고. 또 주일마다 설교하러 가던 교회에는 그냥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안 되겠냐고. 미국도 구원할 영혼이 많다고. 장로님 6분이 저희 가족을 식당으로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틀림없이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와 같이 사십시다. 그래서 제가 돌아간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 장로님 뭐라 그러냐면, 아니 미국 와서 사는 분 중에 돌아간다는 소리 안 하고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난 강대상에서 돌아간다고 했으니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에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그 주일에 미국에서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 2분이 오셨습니다. 돌아온다는 약속을 지켰으니 가재. 그분들 대단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공부하고 왔으니 이제 이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식사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때 돌아오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혼자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켰으니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시력을 높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한 약속도 지키며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성전 봉헌을 하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자고 합니다. 주일 밤에 집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매일 예배실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잘 지었으니 아까워서 그럽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던 지난날이 심심해서 그럽니까?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아는 그 세계를 향해 가면서 이 세상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아요.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죠.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 길 끝에 무엇가 있는지 보이질 않아. 명확한 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질 않아.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끝을 보여주세요. 뭘 봐야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이시는지요? 휴가철이라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며 천국 백성임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세상에 여전히 많지만 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도 하지만 길이 밝지 않아 가는 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중단 없이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